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7시간 통독 성경. 다니엘 1장. 뜻을 정한 다니엘.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니 그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왕이 아니라. 2장.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꿈. 느부갓네살 왕 2년 왕이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내가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도다.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왕께 나아가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 등이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왕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다 부서졌으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해석을 진술하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후에 놋과 철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뜨릴 것이니이다. 3장. 금신상 숭배와 풀무불 핍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바벨론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선포하는 자가 외쳐 이르되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이 나와 절하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서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이 이르되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르니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불이 능히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도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더욱 높이니라. 4장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꿈.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조서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 꿈의 해석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에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해석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에게 꿈에 본 환상을 말하되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고 견고하고 열매가 많은 나무인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었으나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7대를 지나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말하되 이 나무는 왕이시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으며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고 내 위엄과 영광도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였느니라. 5장 벽에 쓴 글씨 벨사살의 최후.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금,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금, 은, 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해석을 못하여 크게 번민하는데 다니엘이 해석하니라. 손가락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함이라. 6장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다리오가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나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다가 못 찾았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금령을 내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왕에게 고하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고 왕이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부른지라. 다니엘이 왕에게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와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7장 내 짐승 환상.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받은 대략이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 짐승은 무섭고 10뿔이 있어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라. 또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더라.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더라. 꿈의 해석을 알려주기를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중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이 심히 무서운데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8장 숫양과 숫염소 환상.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으나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그 현저한 뿔로 2뿔 가진 숫양을 쳐서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니라. 그 후에 숫염소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더라. 들은즉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올레강 2 언덕 사이에서 목소리가 있어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성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인자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2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헬라 왕이라. 이 네 나라가 일어나되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깨어지리라.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은지라. 9장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메대 족속 다리오 왕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10장 다니엘의 새 일의 금식기도.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히데길 강가에서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순금띠를 띠었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더라.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내가 이제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11장 헬라의 발언과 분열. 보라, 바사의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하고 강할 것이며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켜 남방 왕과 싸울 것이니라. 남방 군대를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니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으로 마주와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요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대환란과 최후 승리. 그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